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년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지식을 위한 공부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란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상대님께서는 바둑도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모르는 공부를 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모르는 공부, 바로 상대님의 참진리 공부인데요.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모든 지식의 끝은 결국 진리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님께서는 또 우리 공부는 남 편할 적에 고생하자는 공부요, 남 죽을 적에는 살자는 공부요, 남 살 적에는 영화를 누리자는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고생은 좀 하더라도 살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제님께서만 알려주신 남모르는 공부를 하고 계신 멋진 도생님들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진리로 인생의 자전축을 바로 세우다. 서울 영등포도장 박종길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시흥 소재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와 증산도의 인연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친구였던 안영숙 도생의 소개로 도장에 가서 입문을 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당시 집안에 우환이 겹치면서 안 도생님과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도장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환빠 논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전에 사두었던 환단고기 책이 생각났고 환단고기를 읽으며 유튜브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영상들을 보고 인터넷에선 관련 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안도생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안도생님의 권유로 영등포 도장에 다시 방문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도생님은 10년 전 이미 입문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입문을 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지난한 박사과정과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진리는 잠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까지 언급한 소위 환빠 논쟁은 박도생님이 다시 진리를 찾게 하는데요. 잊고 있었던 책상 위 환단고기는 10년 세월이 무색하게 자연스레 박도생님을 다시 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입시지도로 바쁜 시기였지만 안도생님과 함께 개벽문화 북콘서트에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개벽이 도래하는 원인을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접하며 과학도인 저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증산도 진리가 탄탄한 과학적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비로소 진리가 실감이 났습니다. 천문학에서 지구의 계절이 변화하는 원인을 지구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외적 요인으로 세차 운동이 있습니다. 세차 운동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적도 쪽이 부풀어 나와 있는 계란 같은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적도 쪽이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 태양이 적도 부분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 보니 이 힘이 자전축을 일으켜 세우려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스스로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바로 서는 대신 자전축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데 이걸 약 26,000년을 주기로 빙글빙글 도는 현상입니다. 이런 세차 운동은 원리가 다소 복잡해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증산도에서 이러한 과학이론의 토대에 근거해 우주일련의 이치와 개벽을 설명하는 것을 접하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과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세차 운동이 사실은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개벽이라는 진리의 한 소식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짜릿하셨을까요?
내가 평생을 공부한 것이 단순히 지루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박도생님은 경이로움까지 느낍니다. 안도생님과 도장을 방문해 인상이 좋으신 영등포 도장 수호사님과 함께 세차운동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자리에서 제대로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도전을 구입하고 진리 공부를 시작해 설 명절 보훈치성을 올리던 날 도적부를 작성하고 입도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입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도장에서 증산도 진리를 자세히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이론을 통해 이 멋진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직은 햇병아리 수준이지만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사람들에게 과학으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벽기에 세상을 깨우치고 사람을 살리는 참 증산도 구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칠판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과학 지식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니 지식이 진리로 변하는 정말 멋진 순간인데요. 개벽의 한 소식을 과학의 언어로 전해주시겠다는 박종길 도생님. 10년을 돌아 다시 찾은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아들의 마음을 두드린 어머니의 침묵의 기도. 서울 광북도장 홍지호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어머니께서 증산도를 하신 지는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순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도 태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커가는 과정에서 태울주 주문을 읽는 것이 낯설지 않았고 특별히 수행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평소 주문을 읽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울주의 의미나 근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어머니께서 태울주를 읽으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정감과 차분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홍지호 도생님에게 태울주는 이미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읽으시는 태울주를 들으며 홍 도생님도 안정감과 차분함을 느끼는데요. 태울주의 그 뜻은 알지 못해도 지극한 정성으로 읽는 어머니의 주문 소리에 태울주의 심령을 안정케 하는 기운이 고스란히 닿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어머니는 이제 증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증산도를 만나신 이후 어머니의 마음이 한결 밝아진 것이 느껴졌고 생활 전반도 더욱 단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증산도로 옮기셨다고 하신 후 더 밝아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홍 도생님은 진심으로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저곳에 가면 나도 어머님처럼 저렇게 밝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어머님의 권유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도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신당과 조상신단을 보며 경건함과 함께 마음이 차분해졌고 괜히 긴장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은 홍 도생님을 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낯선 곳에 처음 방문할 때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홍 도생님은 도장의 문을 열자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도장에 먼저 와 계셨던 조상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덕분에 홍 도생님의 마음도 활짝 열립니다. 이후 수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증산도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소개를 받았습니다. 상대님과 태모님, 우주의 이치와 개벽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하게만 알고 있었던 태울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왜 중요한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큰 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태모님께서는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하시며,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문의 뜻을 알고 보면 왜 어머니와 홍도생님이 주문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태울주의 주문의 근본 정신은 증산도에서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먼저 입도를 하셨는데 저 또한 이렇게 구도자의 길을 시작하게 되어 입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머님의 오랜 정성과 기도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어머님의 마음이 저희 부자에게 자연스럽게 도장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증산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가며 진지한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늘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역시 가장 강력한 설득의 방법은 10마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홍도생님의 어머님은 이게 좋으니 너도 해라 라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아들인 홍도생님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홍지호 도생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3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태울주에서 만난 내 영혼의 고향, 통영도장 박미욱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통영에 사는 박미욱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일본으로 알고 있고 생부와 생모도 모른 채 생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국인 신문 기자분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때 생모가 적어둔 이름은 정미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를 넘겨준 분이 이 아이는 한국애다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란 후 저는 함안으로 와서 박미순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저를 데려와준 양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양어머니의 심한 구박을 견디다 못해 전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예전에 저를 예뻐해 주셨던 이모님이 기억이 나 단돈 3만 원을 들고 밤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모님이 저를 잘 받아주셔서 저는 그 후로 이모님의 손에 크게 되었습니다. 생부도 생모도 모른 채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마저 잃고 양어머니의 구박에 9살 어린 나이에 가출까지 해야 했던 박미옥 도생님. 정미정에서 박미순으로, 박미순이 다시 박미옥으로 바뀌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박 도생님의 삶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을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뻐해 주신 이모님이 계셨던 걸 보면 박 도생님을 돌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40대 후반이 되었을 즈음 이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며 저에게 반지와 약간의 폐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받은 반지와 폐물을 이남주 숙모님께 맡겨 함안에 땅을 구매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50대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고 전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친한 언니에게 천리교를 소개받아 신앙을 하게 되어 천리교당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들고 무작정 부산 터미널로 갔습니다. 터미널에서 통영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통영 서호시장에서 내렸습니다. 친부모에게도 양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이모님께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모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박도세님을 챙겨주시는데요. 그러나 50대의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2급 장애 판정까지 받고 그 시간을 천리교당에서 10년을 버텨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짚고 30만 원을 들고 무작정 버스에 올라탑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아마도 보이지 않던 그 손길이 박도생님을 통영으로 이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해서 월세 15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는데 방도 좁고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삶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시장 한켠에 앉아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웠는지 전단지 한 장과 돈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 고마움에 마음에 맞지는 않았지만 1년 정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권사님의 도움으로 방을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 2층 사시는 분이 유학실 도생님과 김고은 도생님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생활하던 중 우연히 유 도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순수한 분 같았습니다. 그 부인인 김도은 도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김도은 도생님은 저에게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만나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며 강종선 도생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만나야 할 사람들에겐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삶의 굴곡도 결국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도록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에서 만난 교회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준 집에서 증산도 도생님들을 만나고 인도자인 강도생님까지 소개받게 되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딱딱 맞아떨어지죠. 고달픈 몸과 마음을 추슬리며 있던 새벽 시장 한켠, 홀로 앉아있던 그 자리가 진리로 가는 길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생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약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다 2023년 동지치성 전날 드디어 강도생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 강도생님은 저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왜 이제야 왔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태일궁에 참석해서 수행을 하면 양어머니와 저를 키워준 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건 아무도 몰랐던 이모님에게 받은 반지 이야기까지 강도생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태일궁에 꼭 함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갑자기 아무도 모르던 반지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 양모와 이모 이야기도 그렇고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본 누군가가 평생 비밀로 해온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건 박도생님과 이모뿐인데 말이죠. 이제 다시 보니 왜 이제였느냐라는 말은 결국 천상에서도 그동안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모님과 조상님들께서 박도생님에게 전한 따뜻한 위로 같습니다. 사실 동짓날에 교회에 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잠시 망설였지만 강도생님과 얘기를 나누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태일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태일궁에서 그 웅장함과 부드러운 향냄새,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 도공수행 등 모두가 좋았습니다. 눈을 감고 도공수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정말 양어머니와 이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꿈에 그리던 이모님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태일궁에 다녀온 후로는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하며 이제는 진짜 증산도 구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일궁에서 도공수행을 하니 꿈에도 그리던 이모님을 만납니다. 신명으로 나타나신 이모님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무언의 위로가 되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 박도생님은 도장에서 정식으로 진리 공부를 하며 구도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받은 것을 진리로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도생님과 함께 통영도장 발전과 사람 살리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아마도 박미옥 도생님의 평생 숙제였을 겁니다. 증산도는 원시반본을 말합니다. 만물이 가을이 되면 제 뿌리를 찾아 돌아가듯 사람도 자기 조상과 뿌리를 찾아야 비로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건데요. 이제야 비로소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박도생님의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은 참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하지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금은 아닌데요. 금의 순도가 뜨거운 불 속에서 증명되듯 진리 또한 그러합니다. 참된 진리는 수많은 의심과 냉철한 검증 앞에서도 변함없는데요. 오히려 이성의 렌즈를 들이대고 논리로 따져볼수록 더욱 선명하고 찬란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태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신봉하라. 너희들 신세는 그르치지는 않으리라. 상주님 진리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셨나요? 더 이상 의심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일심의 그 길, 구도의 길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도장의 문은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